행복한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찬양이 설교를 하는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한다고 해도 단 앞에 서기 전에는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단에 설 때마다 지금은 준비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에 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엘다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리고 잠시 전에 보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 갔다가 오신 분들, 엘키즈 어린이들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각 교회에서 오신 손님분들, 오늘부터 처음 엘다솜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실 분들,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 앞에서 보이고, 어떤 분은 여행 왔다가 오늘 잠깐 들리신 분도 얼굴에 보입니다. 저희가 짧은 만남이지만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만남이 하늘에서의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으시다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사실 저도 3주 만에 엘다솜 성도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 많이 보고 싶으셨나요?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부 야행에 가서 첫째 주 빠졌는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참 이런 문자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가 나요. 목사님,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 안 계셔서 너무 허전했어요.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냅니다. 다음 주에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 다음 반응은 뭐라고 나올까? 다음 주 목사님 또 못 뵈면 어떡하죠? 이렇게 우는 얼굴이 있어요. 굉장히 용기가 됩니다. 또 죄송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일일이 이모티콘 우는 걸 보내드리진 못하지만 사실 한 주가 안 보이면 많이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늘 계시던 분인데 어디 가신다 말씀이 없으시면 마음에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어쨌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3주간의 일정을 잘 마치고 서부 야영회에서 또 동부 한사모 집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증거하고 돌아왔습니다. 3주를 보내는 동안에 저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후반기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이미 1년 전부터 계획은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직원회를 통해서 착착착착 모든 일정과 플랜을 이제 정리하기만 하면 되지만,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이 잘 세워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각 부서와 각 세대별 사역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기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지난주 안식일 날 오늘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전성진 책임전우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다음 주 설교 제목과 내용을 알려주시면 찬양곡을 선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바로 보내드리지를 못했어요. 서부 야영회를 보내고 중동부 야영회를 보내고 여기에 돌아오는 일정까지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확신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안식일까지 모든 것이 흐릿하고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3주 전에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고 출발할 때 성도님들께 나눴던 한 가지의 말씀이 여전히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후반기 어떤 말씀으로 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지 확신이 없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희망과 위로와 확신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적 464쪽. 인간의 기대는 실패하였으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에 제 희망을 두니까 위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인간의 계획이 때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3주 동안 저에게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저를 이렇게 붙들어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개인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진로의 문제로, 인생의 문제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한 것 같은 아픔이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어떤 교제하는 가운데서, 혹시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내 기대가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아 마음에 어려운 분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에 용기를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기대는 뭐 할지 몰라도요, 실패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의 생각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용기 얻으시고 믿음 가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 또 한 주 기도드리다가 제가 월요일에 가서 우리 찬양 우리 리더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제가 왜 이번 주 말씀이 그렇게 어려웠냐면 한 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설교가 후반기의 엘다솜의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에게는 신중했고 중요했고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엘다솜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의 본문 가운데 이 사무엘상 4장으로 함께 갔으면 합니다. 사무엘상 4장이 후반기를 놓고 기도드리던 저에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저에게 보여주신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출생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로 1절의 이전의 말씀을 보면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색깔 있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와서 둘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건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무리 대 집단의 싸움이고 민족 대 민족 대 싸움이었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한 이 8월달 시점과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선과 악의 영적의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어떻게 패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이 성경절에 보시면 이 4,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몇 명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이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졌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의 신이 그들의 신보다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무려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패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떻게 해결책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그 다음은 조금 글씨가 작더라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노란색 글씨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중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룹들이 뭐냐면 여기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의 모양이 있는데 천사가 겸손의 모습으로 날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얼굴을 가리우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좀 더 보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그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인데 이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역할을 하고 밤에는 불기둥 역할을 해서 추위에서는 열기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더위로부터는 구름으로부터 시원하게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성소가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는데 화면을 더 보여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대충 성소 중간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성소를 완전히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 지파별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소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항상 그 위치를 지켰습니다. 저기 화면을 보시면 성소의 내부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뜰이 있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을 커튼을 치고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개의 칸이 나오는데 하나의 칸은 성소 홀리 플레이스고 또 하나 안으로 들어가면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것은 언약궤, 심판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 영어로 mercy seat라고 되어 있죠. 언약궤 뚜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성소의 역할이 뭐냐면 죄인들이 용서를 받는 곳, 구원을 얻는 곳이 성소였기 때문에 은혜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5절로 7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보실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영, 그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 군사들의 진영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큰 소리를 질렀어요. 땅이 울릴 정도로. 여러분,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무슨 소리를 지른 것일까요? 으악! 막 이런 소리일까요? 오! 막 이런 소리일까요? 이때 부른 큰 소리는 승리를 예감한 함성이었습니다. 이겼다, 이제.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를 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뭐 그런 법궤 하나 왔다고 우리가 질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상 4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왔을 뿐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궤가 온 줄을 알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신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방 나라의 백성이 생각할 때에도 법궤가 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신이 왔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말해요. 화로다, 큰일 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지난번에 4,000명이 죽는 패배가 있었지만 이번엔 이기고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겼다고 생각하고 적군도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 8절로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이방인들도 알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요? 저 언약궤, 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승리를 한 존재라는 걸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두려워하지 말고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신이 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이냐. 전열을 가다듬고 싸워보자. 우리 한번 이겨보자. 이 애굽 사람들처럼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의 주인이 되자. 그리고 싸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우리 한번 우리의 힘으로라도 저 신과 싸워 이겨보자라고 말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을까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늘의 성경절의 마지막 절 10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 걸어서 싸워 다니는 사람들의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 됩니다.
전에 싸워서 졌을 때, 언약궤가 없이 싸웠을 때 몇 명인데요? 4천 명이 죽었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서 싸웠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그것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됩니다. 저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법궤만 가지고 오면 그 법궤의 빛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쫙 빛을 발해가지고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궤도 뺏기고 그들도 죽고 전보다 더 심각한 패배를 갖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전보다 더 크게 패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말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능력이 있었어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후반기를 앞두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세우면 세울수록 사단은 더 강력하게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할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18개의 각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모든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드리기 위하여 정말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사단은 더욱더 그도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좋은 외부에 좋은 능력 있는 설교자를 초청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 자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능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외적으로 가져와도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 전에 이 전쟁을 나가도 될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도 그들은 그들이 계획한 일만을 바쁘게 해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만한 어떤 시간도 갖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여러 가지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실속 없는 사람이 겉으로 더 떠들어댄다는 말이에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떠들썩한 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하여 실속이 없거나 소문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 냉수 먹고 이쑤시기. 사실 남들이 보지 못하게 냉수를 마셨는데 먹은 건 없지만 있는 체 하고 싶어가지고 이를 쑤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뭐라도 먹은 것처럼. 소리난 방귀가 냄새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원래 빵 하고 끼는 방귀 소리가 냄새가 안 나요. 그런 사람들은 양해를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피식방구라고 그러죠.
근데 어디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 냄새가 지독합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거 있어요. 딱 볼 때는 와, 살구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아주 빛이 나요. 그런데 그 빛이 좋지만 먹어보면 실제 맛은 게살구입니다. 모르겠어요. 왜 뭐가 실제보다 안 좋으면 왜 게자를 붙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빛 좋은 게살구라는 이런 속담이 어르신 때부터 있어 오는 거예요. 저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로마린다 교회가 이 속담들이 맞을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엘더솜이 앞으로 18개의 부서가 또다시 전반기처럼 착착착착 어떤 것들을 해나갈 때 이 속담이 맞을까봐 겁이 나요.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앞에서 그냥 떠들어대는 그것이 아닐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기도드리겠다고 제가 지난주에 문자를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명단을 보고 가장 어린 아이로부터 기도를 해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놓고. 하지만 기도하는 것에 그 행위에 제가 만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제 기도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제가 얻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날까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속에는 소리난 방귀가 냄새가 없다. 저분이 나에게 막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딱 보니까 냉수 먹고 이쑤시고 계신 거예요. 막 대단한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빈수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섬김과 나의 매일의 삶 속에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보이는 이것, 궤짝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과 이것, 이것과 이것. 자꾸 한번 보시면 헷갈리시겠죠? 뭘까요? 사실 이것도 조각목,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각목으로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커다란 널판지를 갖다 댄 것이 아니라 조각목을 다 붙여가지고 금으로 싼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각자가 다 조각목이 되어서 연결되고, 금은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언약궤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면 궤짝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약궤 신앙이 있고 궤짝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허울 좋은 궤짝 신앙을 나는 오늘도 반복하고 있는가? 재림 전 세상에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마태복음 2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혹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대요. 이것이 세상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전에 마지막 징조들이에요.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시기가 이미 왔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있겠다고 했어요. 여기 실족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urn away from the faith. 믿음으로부터 돌아서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실족이에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점점 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고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꾸만 실족하고 있습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퇴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그림들을 빨리 보시겠습니다. 미국 사막에는 홍수, 유럽은 폭염, 가뭄, 산불, 삼중고가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전에 외적인 증거들입니다. 막 넘길게요. 데스밸리에 1000년 만에 폭우 온 거 알고 계시죠? 1년 내릴 비가 3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도로는 끊겼고 차들은 고립됐고, 프랑스에서는 대형 산불이 나고 유럽 최악의 여름이 나고 있고, 가뭄, 산불. 지금 여기 뉴스에 보면 지금 보시는 데가 유람선이 다니던 곳이래요. 올해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물고기들은 때로 죽었고요. 보트는 다 땅바닥에 널려져 있습니다. 60%가 가뭄에 시달려 있는데, 영국은 363년 만에 최고 기온을 이루게 됐고 영국이 녹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철도가 뒤틀리고 활주로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철로가 불에 나고 활주로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비행기가 다 멈췄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는 폭염 때문에 1100여 명이 숨졌고요. 유럽 폭염이 상황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야기했는데, 산불 현황 CNN에서는 지금과 같이 지도로 나왔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2050년이 되면 영국 날씨가 저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기상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2022년 올해 7월 달로 봤을 때 거의 절반이 빨갛게 된 것입니다. 가뭄 주의가 45%, 나머지 15%는 경보 발령이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만에 기후 이상 기후의 빈도가 2배 이상, 3배 이상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캘리포니아 서부에서는 불이 난 반면에 동부에서는 홍수가 났는데 24시간 만에 200에서 270mm의 기습폭우가 내렸고, 이분은 홍수가 났다는 경보를 받고 5, 6분 만에 나왔는데 5, 6분 지나자마자 집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가 함께 대응할지 모두 자멸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무엘상 4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러시아 무차별 진공폭탄 사용한 거 알고 계시죠? 사람의 장기까지 파괴한다고 그래요. 그게 터지면 아파트도 통째로 다 날아가고 사람의 장기까지 파열되는 것을 이제 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어느 적이 더 무섭다고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외부의 어떤 증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 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너무 식상해져 버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외적인 증거들 외에도 우리의 내적인 증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엘더솜이 로마린다 교회가 후반기에는, 아니 오늘부터는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고 진정한 심령의 부흥과 각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부탁을 하고 우리 집에 감이 하나 열렸으니 제발 친구가 오더라도 축구하지 말라고. 그리고 엄마가 장 보러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잖아요.
꼭 친구 데리고 와서 축구하고서는 하필이면 찬 공이 감나무에 가서 딱 맞아서 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혼날 것 같아 두려우니까 이 아이가 감을 다시 갖다가 기가 막히게 본드로 붙여놨어요. 기가 막히게. 엄마가 돌아와가지고 딱 보니까 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맙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겉으로 볼 때는 그 자리에 붙어있는 감인데 썩기 시작합니다. 제자리에 있어도 진짜 연결되지 않으면 썩기 시작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 모양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연결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익어가요.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숫자가 늘어갑니다. 연수가 늘어갑니다. 우린 익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가고 있습니까? 산상본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순결하고 고상하게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린 더욱더 이것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오늘도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과 산 연결을 이루고 있는 그 겸손한 그 갈망함, 이것으로 인하여 가장 확실한 증거를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다 같이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확실한 승리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향하여 우리 함께 출발하는 엘다솜 로마린다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